오전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19장 13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알아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이.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소자와 같이 취급을 받는데 천국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 비유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어린아이들은 부모만 의지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군인이 군대 가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만약에 군인이 상사가 뭐라 그러는데 그거 아닌데요 이랬다가는 어때요? 그건 이제 영창 가는 거예요. 명령에 무조건 뭐예요? 복종해야 된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군인이 군대 가서 훈련받듯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역사에 보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다 어디로 들어가요? 홍해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훈련받는 건 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낮에는 뭐예요? 너무 햇빛이 뜨거우니까 광야니까 구름으로 가리워지면 그때 가게 만들고, 밤에는 너무 사막이 추우니까 불기둥이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만 인도한다. 그거는 뭐냐? 순종하는 걸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진짜 순종이 뭡니까? 출석 잘하고 연구 잘하고 뭐 이런 게 그걸로 한정지면 안 되고 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 그게 진짜 아멘 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순종하는 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연습을 시키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걸 연습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병이 오죠? 병 들죠?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가? 전쟁이 나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전쟁통에 살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경외하는 거, 요거 배우는 게 오늘날 교회의 생활이다. 교회 와서는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자, 어린아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은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알지 못하는 신부된 성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잖아요, 성도가.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은 다 어디로 가는가?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천국은 어린아이 같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야 뭐 무식하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모르고 무식해도 돼 이렇게 한다 그러는 건 이건 아주 어린애 생각이다. 어린아이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자고,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받으니까
영적 지혜가 우리들에게 다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10년에 다윗을 통해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아이들과 젖먹이 있는 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예수님이 소자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애들은 또 무시하죠. 애들은 저리 가라. 누가 그런 거 뭐냐 무시함을 예수님 받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왕이다 그러면 어때요? 네가 무슨 왕이냐. 하나님을 경외히 여긴다 이러고 멸시와 천대를 받 소자 취급을 받았다 이게. 그렇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시게 영화롭게 해주셨다. 자, 그래서 메시아의 권능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명합니다. 자, 어린아이 이들은 천국은 소자 취급을 받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소자 어린아이 같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 천국을 뭐예요? 영접하는 자가 된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 자,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신 예수님을 잘 받드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거칠지 않고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는 자, 소자,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서에서도 보면 저들은 어그러진 길을 갔죠. 그 어떻게 어그러진 것이에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있죠. 북쪽 이스라엘은 어그러진 길을 간 거예요. 구약 시대는 누구의 길을 가야 돼요? 다윗의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다윗의 길로 가야 돼요. 오늘날은 우리가 누구의 길을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길에서 어그러지는 자들은 뭐예요? 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어그러지는 자들, 그들은 뭐예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린아이 소자들은 그냥 순종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왕국에 의한 증거를 말씀해 주요. 왕국의 법률을 말해줍니다. 자,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고 무시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을 얻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소자 취급받고 어린아이 취급하고 무식하다 그렇게 취급을 받아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 지혜자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무식하냐 유식하냐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 지식을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거에 따라서 유식하고 무식한 거 이 땅에 그렇게 다 판단을 해버리지만 우리가 유식한 건 뭐예요? 우리가 유식한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에 대해서 잘 알면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면 그게 뭐예요? 유식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 유식한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은 우리를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유식과 유무식을 우리는 하늘의 기준에서 맞춰주는 거고 세상 사람은 땅을 기준한다. 육신을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한 자는 영적으로 영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가 유식한 자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 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19장 16절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요 시작부터 뭐가 잘못됐죠? 어떻게 잘못됐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은 예수 믿고 들어가는 거지 내가 뭘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분위기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출석하세요 충성하세요 봉사하세요 이게 뭘 하라고만 자꾸 이렇게 권유를 하다 보니까
천국까지도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일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아무것도 일을 안 한다.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아무 일을 안 한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마비된 상태지. 성령의 인도함, 여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요게 잘못된 신앙의 관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에 큰 산맥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행위의 산이고, 그래 많은 사람은 그 행위로 뭘 하려고, 행위의 산을 넘으려고 애를 쓰는데 실제 또 한 산은 뭐예요? 믿음의 산이다. 그러니까 저자씨만한 그거, 그죠?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가라면 옮겨진다. 요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조금만.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모든 이 세상 만물, 인간 모든 사건은, 이 사건들은 누가?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하에 있다. 이러면은 어때요? 그 믿음만 가지면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산을 옮기라고 그러면 옮겨진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행위의 산, 그거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 사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뭘 하라고 자꾸 강요하는 게 뭐예요?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이잖아요. 당연히 율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신앙을 가져야 되니까 율법에 의해서 뭘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그걸 따라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신비에 기록된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지, 누가 지도자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 지시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지시받고 살아가니까 늘 교회 오면 누구 눈치 봐요? 담임 목사 오늘은 뭐 하라고 그럴까 이러고, 강아지가 꼭 주인 따라다니며 꼬리 흔드는 거 뭐냐.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의지가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성령의 소욕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니라. 뭘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모든 만사를 작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다. 우리를 죽이고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뭘 한다고 하지를 말아야 된다. 우리 피조물은 조물주가 시키는 대로 조물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오직 한 분이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여기서 또 계명 지키려니까 뭘 생각해요? 율법 지키라 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그게 복음이죠. 그 새 계명,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그 그리스도의 법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예요? 누가 주체입니까? 누가 주체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이끄시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체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체다. 성령이 주체니까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전혀 잘못된 거다. 그 말의 이 말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 인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냐 인간이냐, 그죠? 인간이 주체가 되면 뭐가 따라요? 행위가 따르고, 성령이 주체가 되면 믿음이 따르는 거잖아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온 성도가 행위로 이렇게 되면 자꾸 넌 왜 그렇게 사냐고 막 지적하고 이러지만, 지금 믿음으로 온 성도가 산다 그러면 어때요? 서로 사랑으로 감싸게 되어진다. 이 믿음과 행위라는 게 방향이 엄청나게 참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온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봐요. 여기에는 뭐예요? 전쟁 이거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뭐예요? 시기와 질투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니까. 행위로 살면 시기와 질투가 따라오게 됐다니. 왜? 인간의 주체가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계명이 뭔지 또 헷갈리니까 뭐라 그래요? 어느 계명이 오니까. 그러니까 계명이 두 개니까, 그죠? 율법, 계명, 복음, 세 계명. 요 계명 그러면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이러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몸으로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예수님이 진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그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계명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계명. 진짜 너 가서 내 물건 다 팔아주고 이웃을 도와라. 진짜 사랑의 계명. 그러니까 이 계명, 자기 거를 다 팔아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희생해라. 그 말이거든, 지금. 그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파는 건 희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또 물질로만 생각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물질보다는 뭐 어때요? 자기의 주관, 자기 자존심, 그죠? 자기 주체성, 이거 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자존심을 가지고는 이웃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사랑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너가 사랑을 해라. 너 자신은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형제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이거를 교훈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죄인의 몸으로 오셨으니 오직 선한 일을 할 분은 하나님뿐이죠. 자, 인간의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은 인간은 어떠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 이미 선언이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신령한 나라, 의의 나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누구 보내는 거예요? 성령 보내서 그래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를 강권해서 이끌어서 누가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네, 요 관계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냥 자칫하면 누가 주관자가 돼? 내가 주관자가 된다. 요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요렇게 내 의지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의지는 다 팔아버려야 돼요. 없애버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자, 계명을 지켜 온전한 자 되는 것은 위로 하나님과 아래로 형제 사랑이 인간은 진정한 사랑할 수 없으니 온전한 자가 될 수 없다. 의인은 예수님뿐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그 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율법에서도 뭐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형제 사랑이죠. 그러면 복음도 사랑이 있잖아요. 복음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내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율법이나 복음이나 결국은 사랑이죠. 사랑인데 여기서 뭐가 다르냐? 이 사랑을 율법에는 내가 주체가 돼서 사랑을 하려고 자꾸 하는 거고, 복음은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사랑하게 해 주시는 거다. 요게 다른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도 하나님 사랑이지. 복음은 뭐, 야, 율법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복음으로는 하나님 사랑 안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 사랑인데, 다 같이 형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주체자가 누구냐? 누구 중심으로 하느냐? 율법은 인간 중심이고 복음은 누구예요? 성령,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래서 모든 영광, 율법에서의 행한 것은 모두 자기가 영광 받죠. 근데 복음으로 행한 사랑, 그 영광은 뭐예요? 다 하나님께 돌려지는 사랑이 되어집니다. 왜? 누가? 내가 주체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 안에 누가 와서? 성령이 와서 사랑하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켜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다 이거예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사랑의 계명이지만 주체자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347년에 모세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 소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말씀 의지하는 자,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누가 빠져야 돼요? 내 주체가 빠져도 내 안에 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나라 하여금 살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전부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약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로마서는 보통은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이 와서 우리를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 명확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어린아이,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다. 그러니까 양육 받을 때 양육 받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의지하는 자죠. 근데 양육 받을 때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되는데, 난 시간이 없습니다. 난 결혼해야 되는 장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의 잔치, 여기 잔치 벌여진 이 교회에 오지 않고 저 길로 저 길 사거리로 다 흩어진 자들, 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 신앙은 뭐예요? 자기 부인, 이거부터 주어져야 된다. 자기 부인. 그리고 뭘로 채워져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사상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땅의 거는 전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분복이니까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고, 위에 것은 누가? 성령이 와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는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축복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 그 뜻이 이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데 인간은 죄인이니까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죠. 선과는 거리가 먼 거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살아요? 인간은 자기 소견대로 살게 돼 있다. 자, 그래서 계명, 사람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으니 계명을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왕국에 의한 증거를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해주죠. 그래서 왕국의 법률을 말씀해주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언약 받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천국 갈 요건을 갖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아먹는 거, 이것만 사면 천국 들어간다. 그래, 돈 주고 사게 하는 건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뭐예요? 속였잖아요. 사람을 속이는 게 뭐예요? 이리와 강도다 이거예요. 저들은 강도예요. 근데 사람들이 야 그래도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이 낫다 그러고 가톨릭으로 가면 강도 소굴에 가는 거예요. 강도 소굴. 정신 좀 차려야 산다니까. 이 시대에 영적으로 정신 안 차리면 죽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얼굴이 하나도 없어.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기에 정리된 게 뭐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멍에를 지고, 스스로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누가 종 삼으려 그러면 그냥 악을 쓰고, 왜 내가 네 종이 되냐 그러고 악을 쓰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종이 되는 건 이건 몰라. 자기도 모르게 종생활하고 앉아있어. 이게 심각한 거다. 오늘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자기도 모르게 종생활해. 그게 맞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그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듣도록 내 발걸음을 이 자리에 오도록 해주신 거, 이게 성령이 하신 거라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넘치잖아요. 막 바구니에 흔들어 넘치게 하나님 주시는데 그걸 또 물질로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해석한다 이거예요.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행위로 해석하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면 나도 다윗과 같이 되겠다. 나도 엘리야와 같이 능력 받아야 되겠다. 이게 자기 중심으로 되니까 이 성경을 읽고도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간다니까. 그런 무리들이 지금 부지기수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얻는 건 이미 언제 결정났어요? 창세전. 그렇죠.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받았을 때, 택함 받았을 때 이미 천국은, 영생은 우리에게 보장이 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생뚱맞게 이거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그건 고민 대상 아니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하는 건 바보다 이거예요. 왜 고민해? 결정권은 누가? 하나님이 결정해놨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 들어갑니까? 영생을 얻으면 내가 결정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한다 이러면은 뭐가 기준되냐면 가치관이 기준돼요. 가치가 있다 없다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뿐이다 이거예요. 인간이 정하는 건 자기 소견대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그건 거짓된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이미 영생이 뭐예요? 주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생활, 성도생활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즐겁게 하면 돼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저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연보하며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된다 이거예요.
자, 19장 23절에 보면 구원 얻도록 주관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칩니다. 정답 나왔잖아요. 그쵸? 정답 딱 나왔죠?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한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 인간이 주관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말씀 듣고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으면 된다요. 이런 말씀 구분하면 그냥 마음에 어때요? 마음에 그냥 막 10년 묵은 체중이 싹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근심했던 게 딱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생활 하는데 이 집사로 이렇게 생활해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무거운 짐을 그냥 단번에 해결한다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할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잘못된 거죠. 왜? 하고 안 하는 게 누구에 달렸다고요? 내게 달린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예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는 거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걸 이걸 고쳐버려야 된다. 그거 아니다. 오늘도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이 말씀 듣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게 다 주님의 은혜로다. 이러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그냥 듬뿍 순간순간마다 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생활이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서 부자라는 게 뭐예요? 부자는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지금 부자다는 거예요. 부자. 그러니까 또 재물 많은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부자지만은 여기서 앞에서의 흐름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다 이게요. 그들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못 들어간다.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느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읽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제자들 생각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부자도 못 들어간다는데 우리는 가난한데 어떻게 천국 들어가냐? 또 이렇게 물질로 생각하고 제자들이 근심했다 그랬어요. 저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게 아니라 여기서 부자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어때요? 그게 부자다. 어린아이는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들은 뭐 어린아이들이 천국 들어간다. 그게 다 누구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자기 의지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심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니까 어때요? 부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자, 우리는 소자잖아요. 지금 어린아이 앞에서 쭉 흐르면서 말할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니까 어때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죠. 자, 예수께서 여기서 제자들은 공연히 뭐예요?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심히 놀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있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냐. 성령이 하시니까 사람은 못하죠. 성령께서 다 너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인도한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것도 베드로는 뭐예요? 물질 자기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버리라는 얘기로 한다. 부자는 못 들어간다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가난한 자 되겠습니다. 이거 물질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모르니 어떡하냐 이거예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물질로 해석하면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영광의 보좌 앉을 때 주님께 붙은 자들이 다 영광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해주는 거다. 그리고 나중된 자 먼저 되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가, 유대인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의지를 안 했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를 의지하죠. 그 의지하는 자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맥락이 전부 다 지금 흐름이 다 동일한 거예요. 누구 의지하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누구? 자기는 버리는, 자기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지 말고, 누가 왕이 돼야 돼? 예수님이 왕이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저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해서 영생에 이르게 해주신 거, 그 은혜만 감사하면서 우리는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그냥 찬송하는 생활, 그게 기초죠. 베드로전서의 기초, 성도 생활의 기초가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환난 당해도 기뻐해라. 왜?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보여주니까 아무리 환난을 당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 환난을 이기게는 누가? 성령께서 해주시니까. 자, 자기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 즉 부자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 같이 그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고 못 들어오는 게 누구에 달려요? 하나님께 달린 거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10년의 다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정권으로 만유를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통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도 메시아의 통치죠.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메시아의 통치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만 의지하니까 주님이 통치해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여 자기 의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 율법 계명 지켜서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서 천국에 점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들은 절대 오히려 천국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천국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건 아주 불가능한 얘기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왕국에 대한 증거해 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의로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 의로 덧입혀가지고 감싸가지고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 그죠? 그리고 부자는 자기 의지하는 자, 자기 의를 내세우려 하는 자, 요런 자들. 그래서 율법 지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자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다. 그들은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독사야 천국에 못 들어가죠. 독사의 자식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오늘 말씀 주시는 좋은 의미는 뭐냐? 주님만 의지하고 살자.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내 생각, 내 의지로 살아.